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기본적으로 답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 토를 달 것도 없고 그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말씀들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말씀들은 그러니까 선명도가 매우 높은 말씀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말씀들은 선명도가 높기는 하지만 전후좌우를 좀 잘 살펴보아야만 깨달아지고 거기에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명도는 높아도 여지를 둔 그 본문에 더 깊은 생각의 여지를 둔 이런 메시지들을 담아내고 있는 본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선명한 메시지도 있죠. 그러나 그 전후좌우를 좀 잘 살펴서 파악해야 되는 음성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요구하는데요. 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친왕적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왕권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왕권 제도를 반대하는 반왕적 태도를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논란이 됩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인가?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있는 메시지 안에서 선명도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여유 공간을 두시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선명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선명한데요. 그러나 그 안에 또 의문들이 생기는 대목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의문이 생기는 대목을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교훈들을, 값진 교훈들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유 공간이다.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는 메시지도 많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이시고 절대적 명령이라. 이런 거는 아멘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런 메시지는 왕을 인정하는 것인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선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여유 공간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선명도 놓치지 않기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선명합니다. 왕의 제도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친왕적이다. 성경 기자들은 왕권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왕이 세워졌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들을 하나님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는 것, 왕이 세워지는 것 자체는 결국 문제가 될 수 없지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왕권 제도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선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악한 왕이 있다고 해서 왕권이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부실한 재료를 가지고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들이 고발되어진다고 해서 음식점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된다라든지 음식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것은 그런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곳의 문제이지 음식점 자체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왕권 제도는 여러 가지 정치 제도 중에 하나이고 또 정치 형태로서 하나님은 충분히 인정하고 계세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왕의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 사무엘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 하나님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대목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매우 불쾌하죠. 왕을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5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까 사무엘이 6절에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고 여호와께서도 여전히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매우 불쾌한 마음들을 표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 공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왕권 제도 자체는 인정하시면서도 왜 지금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기가 불편하셨을까 하는 거죠. 절대적인 메시지는 왕이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선명한 메시지지만 그 선명도 안에서 이제 반론의 여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1차원적으로 해석해요. 여기 본문에 왕을 세우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더 깊이 따져야 되고 곰곰하게 묵상하며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유 공간에 참여를 해봐야 되는데 왜 왕의 제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지금 왕의 이제 요청을 거절하는 듯 보이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미스바 사건이 지난번에 우리 7장에서 있었지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회개를 했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은 망각의 자리에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또 8장에 오면 이제 문제는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문제예요.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모습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아들들이 불량배인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먹고 부정한 행위들을 이제 일삼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선지자가 기뻐하지 않는 걸 보니까 반항적이다.
왕을 반대하는, 왕권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친왕적이면서도 반왕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통치가 갖는 위험 때문에 그래요. 왕의 통치가 갖는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권한이 절대화되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지금 일침을 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월권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왕이 그의 권한을 남용해서 권력 남용을 통해서 자기가 있어야 될 본분을 넘어서는 거죠. 그런데 그 본분이 어디까지 넘어서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를 찬탈하는, 그러니까 인간 왕이 내가 곧 신이다라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왕은 그런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왕권 제도, 왕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요구한 왕의 이제 요구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5절에 있어요. 5절에. 오늘 8장 5절을 잘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기 중요한 구절이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 또 한 구절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자, 18절과 19절.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 후에 왕의 제도에 대하여 심각한 심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그들이 말하죠. 백성들이.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기 중요해요. 줄을 쳐놓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5절과 20절의 근거에 보면 왕권제도 자체에 대한 지금 어떤 반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왕을 요청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인 거예요. 세상 나라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절대군주가 통치하는 나라처럼, 사사시대 지금 말기이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때, 중앙집권적 강력한 통치를 하는, 그래서 전쟁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고 그 절대 권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세상 나라처럼 살고 싶었던 거죠.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서 세상의 왕국을 꿈꾸며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왕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구한 성격의 왕이 어떤 왕이냐가 논란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 이런 왕이 세워진다면 이 왕은 반드시 어디로 갈까요? 권력 남용으로 가겠죠. 세상 나라의 왕처럼 가겠죠. 세상 나라의 모든 군주들은 자기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에스더서를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에스더서가 바로 제국의 횡포가 어떤 것인지, 권력을 잡은 절대 주권자가 어떤 식으로 사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다고요. 왕비를 폐위시킨 후에 왕이 수심에 잠겨 있으니까 그 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가장 어여쁜 여인들을 전부 왕비 컨테스트에 참여시켜서 성적 놀이개로 만들어 놓는, 한 명을 뽑지만 나머지 수백 수천의 왕비들을 후궁에 앉혀놓고 평생 왕 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궁녀 같은 삶들을 살아가게 했던 절대군주의 모습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세상 나라가 꿈꾸는 왕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왕을 허락하시면 안 되죠.
선지자가 그런 왕을 그래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교통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처럼 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세상 나라처럼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세상 자녀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1등으로 키우면 문제가 되나요?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내는 무엇이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겉모습은 또 무엇입니까? 이 대목에 있어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매우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강단에서 신앙이 첫째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늘 설교가 그런 것들을 설파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속내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는 늘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다른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일대 혼란에 빠지는 거죠, 부모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만 해요. 물론 그런 애는 없어요. 그러나 공부만 해요, 매일. 부모가, 신앙의 부모가 별로 기쁘질 않아요. 매일 공부만 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교회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접은 채 공부만 하면, 교회에서 들었던 우리의 가르침들이 있으니까, 매우 마음이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야, 왜 공부만 그렇게 하냐?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아이가 또 결심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또 불편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매일 교회 가서 있으니까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 아이가 굉장히 헷갈리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엄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고. 뭘 적당히 해요? 공부를요? 아니. 신앙생활을요? 아니. 이런 게 환장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이들이. 여러분, 신앙이 우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어느 정도 취해야 되는 걸까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신앙을 우선순위로 두고 세상을 어디까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 대목에 봉착하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중요한 문구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나라처럼 잘 되면 안 돼요. 이 두 표현이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어떤 방향타가 될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세상 나라처럼 잘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막을 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세상 나라처럼 잘 되는 것은 막으세요. 그렇게 가면 그건 역주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만일 8장의 메시지를 좀 진작 좀 이렇게 들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좀 다르게 가르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당히 해라는 가르침이 아니라요.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죠. 세상에서 잘 되거라.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잘 되는 것을 꿈꾸지는 말아라. 공부만 하는 자녀에게, 그런 자녀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공부에 모든 걸 건 자녀에게는 엄마의 걱정을 말해줘야 돼요.
세상 나라처럼, 세상 사람처럼 잘 되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반대 입장을 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에만 열중하는 아이에게 엄마의 걱정을 말해줘야 돼요.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너는 지금 세상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 너는 세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말해줘야 돼요. 그것은 도피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왜 잘 돼야 되냐면요, 실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실력을 가져야 내 신앙의 세계를 펼칠 수 있어요. 소신 있게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아이들은 세상에서 잘 되기를 포기하고, 공부에 전념하는 아이들은 세상 사람처럼 잘 되고 싶은 열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두 다 틀린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신앙의 부모는 이 대목에서 분명한 균형과 조화를 갖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막으시지 않지만 세상 나라처럼 왕을 요구하고 세상 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변해가는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불편하신 길을 드러내시고,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나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하찮아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부강해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들을 표출하고 계신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처럼 잘 되면 남는 건요, 한 가지가 있어요. 죄 짓는 것밖에 안 남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처럼 잘 되면 남는 건 그 잘됨으로, 그 풍요로, 그 누리는 것들로, 그 힘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길밖에 없고요, 쾌락을 더 증대시켜가는 방법밖에는, 세상에 술 취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바벨론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사람으로 바벨론을 살아가는 거죠. 바벨론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잘 되는 사람, 그 정점에 왕이 있죠. 근데 모두 이스라엘은 왕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잘 되는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통치를 받는 통치자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잘 되는 길이에요. 통치를 받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는 왕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칭하고 있죠.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의 대표가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그 어떤 가장 대표 주자가 왕이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왕이라면 그 왕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왕들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잘 되는 길이 하나 있어요. 진짜 훌륭한 왕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선지자랑 친해야 돼요. 왕이 잘 되는 길은 선지자랑 친하는 거예요, 선지자. 오늘 선지자는 목사일까요? 저랑 친해져야 돼요.
방어회 같은 거 혼자 드시면 안 돼요. 예? 목사 없이 이렇게 방어회 드시고 이러면 안 돼요. 물론 혼자는 아니지, 여러분이 드셨겠지만 거기 제가 없었다는 게 매우 언짢아요. 예? 그런 뜻입니까? 선지자랑 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일까요? 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랑 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선지자는요, 왕을 지지도 하지만 왕을 아프게도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왕을 찌르기도 해요. 말씀으로 찌르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를 저는 말씀으로 찌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를 찌르는 말씀을 거절하고 그 선지자를 미워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에게 방어회 안 사줘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인간왕은 반드시 망해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가 첫 번째 초대왕, 좀 있으면 볼 거예요. 이제 사울이에요. 사울의 문제는 사실은 선지자의 음성을 거절한 거예요. 사무엘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의 비극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죄로 말하면요, 사울만큼 끔찍한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성경 가운데서 서 있지 않아요. 대표적인 죄가 밧세바를 취하는 죄. 그러나 밧세바를 취한 것만이 아니라 그 남편을 죽게 했단 말이에요. 살인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러요. 사실은 암논이라는 아들, 그 아들을 잘 처리했어야 되는데 미온적으로 암논을 처리해서 그 누이를 강간하는 사건을 그저 눈 감아줌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반란을 저지르고, 참 다윗의 노년이 죄로 얼룩졌단 말이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군으로 취급받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선지자와 친해요.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의 잘못을 찌르는 선지자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내 회복이 되고, 다윗 왕권에서, 다윗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늘 선지자를 두고 살아야 된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요, 무슨 인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정한 통치자가 되려면 우리 모두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사는데, 진정한 통치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분명한 길은요, 선지자를 두고 살아야 돼요. 늘 선지자와 가까이 살아야 된다. 선지자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온갖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선지자들이 가득해요. 환경을 선지자로 여기시고 환경이 들려지는 소리에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쓰는 또 다른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픈 경고들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들을 귀담아 들으며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자의 자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에게 방어회 안 사줘도 벌 안 받아요. 김민성 집사님은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예? 근데 회개하시면서 자유하세요. 회개하시면서 깊은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자,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적용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선명도를 놓치지 않으면서 여유 공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길들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이미 힌트를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로 이것들을 오늘날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도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자, 선명도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선명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통치자라고요. 어떤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 좀 풀어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백성이에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이자 하나님이 누굴 통치해요?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페이퍼 컴퍼니처럼 유령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핵심은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의 백성들, 작은 왕들이 있는 거죠. 어떤 이는 그 작은 왕들을 하나님의 부섭정인, 하나님의 뭐요? 부섭정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부섭정인이 인류의 역사의 첫 번째 부섭정인이 아담이었어요. 그죠? 우리 모두 아담의 후예들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정의 역사에 부섭정인으로 하나님을 돕는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전통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랐어요.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들은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을 했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당이라는 개념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 나라가 아니니까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는 게 교회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수장이 된 목사는 절대군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정도가 아닌 세미갓, 반하나님적 존재로 이제 목사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대한 강조, 교회의 중요성과 우선성을 절대로 붙잡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의 교회 주보에는 늘 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으며 설교를 들으면 우린 잘 알았어요. 교회 가까이 살아라. 이사를 해도 교회 가까이 근처에서 이사를 하고, 새벽 기도 근거리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곳에 살라.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분들은 뭐 이렇게 대답을 하네. 들어봤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비전들을 받아들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현재에는 없는 나라니까요. 죽어서 가야 될 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비전들이 교회로 흡수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유입되어지는 사상은 성공주의, 세속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 위에서 담임 목사가 갖는 위치를 점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교회를 강조할수록 하나님 나라와 멀게 되어지는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는 부섭정인이 아니라, 부섭정인이 돼야 되는데 부섭정인이 아닌 세미갓, 반하나님의 자리에 등극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횡포까지 나아가는, 물론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자리로 가는 거죠.
내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러면서 이제 성공주의 같은 것들, 성장주의 이런 가치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면서 또 교회들마다 비교점에서 어느 교회가 크냐라고 하는 크기 논쟁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성장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증빙구절로 쓰이고 프루프 텍스트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다. 이런 형태의 가르침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려는 사람들의 자세들이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두는 기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해요. 신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여기서 펼쳐져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새롭게 이해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생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위 개념이고 교회는 하위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있고 그 기관에는 국가도 있고 사회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기관 중에 원 오브 댐이 교회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여러 하나님 나라의 기관 중에 하나로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전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집어삼켜 먹어버렸잖아요. 교회 일이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원론의 가치,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밖은 거룩하지 않다는 이원론이 깨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란 여기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예배다. 주부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예배다. 저는 한번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준하랑 놀이터 가가지고 놀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서 놀이터에서 제가 신을 벗고 놀 때가 많아요. 뭔 소린지. 자, 그러니까 그 놀이터도 준하와 노는 그 놀이터도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가르침을 이제 교회가 갖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가르침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들이 좋은 거죠. 주일 예배로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 삶의 예배를 더 강조하는 이런 가르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점을 부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다 예배라고 하면 주일 예배 필요성이 없어져요. 다 거룩하다고 하면 예배당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교회 가까이에서 성도들이 살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로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목사님들은 눈 오는 날은 교회 오지 말라 그래요. 미끄러져서 다치면 안 되니까. 많이 이게 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강조했던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공적으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라고 하면 자칫 이것이 악용이 되면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그럼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직장에 가면서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 난 예배 드린다 라고 말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됐죠? 따라오시는 거예요, 좀? 자, 그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신앙의 열기가 빠져요.
옛날에 교회가 곧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강대상 같은 거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신앙의 열기가 아주 강력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해체시키고 교회만 거룩한 게 아니고 6일의 삶이 거룩하고 일상이 거룩하다라고 가는 것은 매우 좋은 가르침이나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열기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교회의 사랑이 엷어지기 시작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의 가치나 공적 예배의 이 소중함들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이러한 길들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욕을 먹을지 몰라도 제가 사실은 교회에 와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3년 정도 됐나요? 어쨌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제일 아픈 고민이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바른 가르침을 드리면서도 열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사실은 지금보다는 더 우리가 뜨거워야 되거든요. 지금보다는 더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른 깨달음들은 더 증가하는 것 같은데 그 깨달음이 열정으로 승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열기로 응집되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고 고민이 되는 대목이에요. 전에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기도를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막 방언을 시키고 막 이럴 때는 아이들이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 이상한 환상 같은 거 많이 보고 막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런 경우도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기도는 삶으로 하는 것도 기도야.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자유함을 누리긴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기도 없는 교회가 되고 신앙의 나태함을 이렇게 조장하게 되는 형태로 가르침들이 쓰여지는 궁극적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저는 이원론을 더 철저히 깨려고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이전의 가르침들과 분명한 선을 긋고 기독교 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치들을 단위에 쓸 때마다 말씀드릴 거예요. 목사에게 잘하라 이런 소리, 목사에게 방어해 내놔라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책임이 뭐냐 하면 그것을 깨는 것과 함께 더 큰 깨어짐 속에서 더 큰 열기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게 깨어질수록 바른 것을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을 향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들이 깊어지면 더 열기가 빠지면 그것은 오히려 전통 교회보다도 더 우리의 모습들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치점을 부각하는 자세.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치점. 물론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위한 우리가 수정두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붙잡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하나님의 나라를 반사하는 기관들 중에 하나로 놓으면 안 돼요. 전통적 모델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차이점을 부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를 끌어내려서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국가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교회를 떨어뜨려 놨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기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실제로는 아까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열기가 빠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실험하는 교회들이 일단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전통으로 가면 그것도 말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제3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교회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동심원 옆에 교회를
거의 같은 대등한 위치에 놓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일 먼저 수렴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밑에 교회가 바로 있든지 비슷하게 교회가 존재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순수성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기와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사회로 들어가고 국가로 들어가는 형태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주장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맥라이트라는 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직결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먼저 직결돼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곳에 편만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곳에 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곳에 임하는 절대 조건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성을 받드는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기를 그대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구령의 열정들을 그대로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반사하는 기관 중에 원 오브 댐이 아니라 그 모든 기관들을 총괄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와 직결된 기관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으로 흡수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반사하게 되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의 통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족족 뜨거워져요. 통로로 쓰여지는 그 열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열기가 있을 때만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요. 통치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론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세상 모든 곳에서 예배 없이도 이론적으로는 직장 생활이 예배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이론은 이론일 뿐 현실이 불가능해요. 현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요.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살려면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살려면요. 교회가 열기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 안에 모임이 강력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여기 모임이 강력한 예배가 살고 여기 모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되어지고 기도의 열기들로 서로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강력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만 비로소 가정에 들어가서 어려운 현실에 가정의 아픔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통치자가 되고 그 가정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사사시대를 물러가게 하고 왕국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열기가 있어야만 교회 안에 영적인 자양분을 풍족히 공급받아야만 그래서야 비로소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다 이론이라니까요. 말로는 직장에서 예배 드리지 절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 열기가 발산되지 않는 한 충전되지 않는 한 어떻게 직장에 가서 그 세속의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설득하겠냐고요. 그러니 교회는 여러 기관들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직결된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직결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직결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직결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순수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시는 열정과 열망과 하나님의 불타는 가슴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 속에서 그것이 가장 승화되어져야 돼요. 불타올라야 돼요, 교회가. 불타오르는 교회만 가정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불타오르는 교회가 들어가는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새롭게 하고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곳곳마다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근접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되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통치자가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다스리는 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동성이에요. 성령의 다이나믹을 경험하고, 교제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권 안에 있는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교제의 힘, 공동체의 힘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때 설교하는 게요, 저를 살리더라고요. 제가 사는 탈출구예요. 설교하고 나면 자유로움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선포하고 지가 안 살면서 선포하면 힘이 없을 테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열기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존재할 때, 강력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는 자인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반사하는 존재들로 통치자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통치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반사하는 자들로 왕은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왕이 되어라. 이미 그런 왕을 세웠어요. 아담이에요. 그 왕이. 나를 반사해라. 단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반사하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게 바로 세상 나라처럼 잘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왕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는 욕망이 극대화된 나라일 뿐이에요. 그런 삶은 위대한 삶이 아닌 거예요. 큰 삶이 아닌 거예요. 진짜 큰 삶은 하나님의 힘 있는 역사에 쓰여지는 만큼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사무엘을 보세요. 가장 큰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근데 그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삼권을 통합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사사의 모든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 모세와 견줄 수 있을 만큼 절대 카리스마를 통하여 민족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철저하게 받는 것만큼 다스림의 자리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잘 돼야 하지만 세상 나라처럼 잘 되면 안 돼요. 너무 거창한 얘기를 했나요? 우리 안에 일상의 얘기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자입니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물질이 다른 이들과 구별된 차이가 되어 다른 이들 앞에 나의 힘을 과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군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분을 대신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분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인생입니까? 이제 깨달아지세요? 왜 하나님께서 왕권 제도를 인정하시면서도 지금 이들이 요청하는 왕에 대하여 이렇게 심기가 불편하게 저들이 나를 버렸다. 저건 우상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길이 바로 아담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부섭정인의 자리를 박자고 그들 스스로가 섭정인의 자리,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는 자리를 선택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며 자 그러면 왕을 준다면 왕의 위험의 요소를 경고하고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왕권을 끝내 허용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반사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는 자인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하는 삶 속에 이것이 있는지를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과 감사가 첫 자리에 언제나 있는가? 형식적인 첫 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첫 자리에 여러분 우리에게 찬송이 있나요? 감사가 있나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을 반사하고 싶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곡이 되면 기독교 신앙을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간구로 대신해 버려요. 매일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원합니다, 이거 이루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이란 뭐냐 하면 찬송이란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찬송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분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찬송이고, 그 찬송이요 뭘로 표현되냐 하면, 그런 찬송을 하면 기뻐요. 그 기쁨은 언제 완성이 되냐 하면 감사의 고백으로 입술로 표현할 때 표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감사가 짝이에요. 항상 그 짝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우리의 기도의 첫 자리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요식행위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해요. 기도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형식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여 그 기쁨을, 찬송하며 얻은 기쁨을 감사로 표현해서 완성해 가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반사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게 없어지고 간구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간구밖에 안 남아요.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것들, 간구란 뭐냐 하면, 간구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세상 안에서의 물질, 세상 안에서의 더 큰 힘, 세상 안에서의 더 큰 권력, 이런 것들을 위한 간구의 소원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거를 못 가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그걸 가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감사와 찬송이 없는 간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걸 가지면 자기 확대로 나가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는지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내 간구밖에 없는 생애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은 채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삶은 바벨론처럼 잘 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간구가 제자리로 자리매김하려면 앞자리에 감사가 있어야 하고, 뭐가 있어야죠?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송이 감사로 연결되어져서 기쁨이 완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럴 때가 있어야죠. 그런 적이 있으셨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간구의 기도가 산적해 있는데 기도 30분 내내 감사하다 끝나, 찬송하다 끝나.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거 노래하다가, 그걸로 입으로 표현하다가 정작 500만 원 필요한 거 구해야 되는데 그건 못 구하고 돌아가요. 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간구의 소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그걸 시험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찬송과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습관화하셔야 되고 몸부림치며 감사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 찬송할 때가 많아요. 제 얼굴을 보면서 신이 내린 얼굴이다. 특별히 여러분, 이 코는요, 코 좀 한번 보세요. 코는 이쪽에 안 보이죠? 자, 이게 신코예요. 신이 내린 코다, 이렇게 생각해요. 비웃는 분들이 몇 계시는데요,
어떤 분은 저를 보면서 뭐 경기도지사를 닮았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은. 또 저기 뭐 삼일교회 무슨 뭐 청년 사역했던 분 닮았다. 그분은 아마 지옥도 가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저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저는 늘 거울을 보며 찬송을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를 표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워. 주여.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며 오늘 저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그걸 감사로 고백해요. 늘 간구만 드리는 우리가 아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치를 받으며 통치자가 되는, 통치를 받는 가운데 간구의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놓쳐진 채 찬송이 없는 인생이 되고 감격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삶. 그것은 바벨론 나라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바벨론처럼 잘 되는 삶의 길일 뿐이에요. 우린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 길을 걷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상 8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